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2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닫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옷은 그것을 입는 사람의 신분이나 성격이나 가치관, 그리고 연령, 성별, 감정까지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 특별히 내가 군인이다 그러면 제복을 입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운동선수면 운동복 입겠지요. 때를 따라서 입는 옷은 달라집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에서만 입는 옷을 입을 것이고 잠잘 때는 수면복으로 또 갈아입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면서 제사장을 위하여서 특별한 옷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옷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은 중요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할 옷은 빛의 갑옷일 겁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겠지요. 그런데 그 의의 갑옷이나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게 내가 스스로 의를 나타내고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입어야 할 옷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라 생각을 하면서 이 제사장의 옷을 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의 옷을 설명하시면서 반드시 이런 옷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거룩해야 하고 영화로워야 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실제로 보여지는 저 제사장의 옷에 특징이 있다면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 영화롭고 누구보다 그 존경을 받을 만한 무게감 있는 특별한 그런 옷이고 또 아름다운 옷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십니다. 이 제사장의 옷 가운데 어제부터 우리는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5종류의 실로 짜여졌다고 말씀드렸지요. 자색, 홍색, 또 배실과 그리고 금으로 된 그 색깔, 그리고 청색 실, 청색, 홍색, 자색, 배실, 그리고 이 금색, 이 5가지의 색깔로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떻든 이 5가지의 색깔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로 저는 조끼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앞뒷면으로 이렇게 앞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뒷면까지도 이렇게 덮이게 되는 조끼 같은 그런 모양이라 생각하시면 비슷할 겁니다. 앞뒤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봇의 특징이 있다면 어깨 쪽에 이 양쪽 그 어깨 쪽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달았습니다. 이 보석의 특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에봇이 중요한 건 여기 달려 있는 보석 때문에 그럽니다. 이 보석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지요.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이 에봇에서 중요한 것이 2개의 보석에 각각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들이 양쪽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6개씩 새겨져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하면서도 좀 보셔야 하고 그림을 통해서도 보셔야 합니다. 어깨에 두르는 일종의 저는 멜빵끈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다가 보석 2개, 호바노라고 하는 보석 2개를 달아놓고 거기에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이쪽에 6지파, 반대쪽에 6지파로 도장을 새기듯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도장을 새긴다고 하는 건 음각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랍니다.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제사장이 대제사장 특별히에게만 있는 그런 옷이 에봇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신약 시대의 제사장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해야 되지만 대제사장이란 이름이 나올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그 직분을 보여주는 것이 에봇이라면 그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는 보석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그 보석 위에 새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 달고 있는 에봇을 입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어깨 위에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걸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여러분 제사장이 이 어깨 위에 짊어졌다라고 하는 건 짐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들이 그 입고 있는 가운에 보면 가운에 두르고 있는 천 있지요. 그 멍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스토리란 말이 멍에란 뜻인데 이 구약 시대의 그 의미를 조금 살리고 있는 겁니다. 멍에라는 겁니다. 짐을 지고 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짐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으로 그 스토리를 걸치는 건데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짐이 실려 있는데 그 짐이 우리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우리의 죄짐이겠지요.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짐이 해결된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이 에봇에 달려 있는 이 그 호마노 위에 새겨져 있는 이름들에도 특징이 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특징에 대해서만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에봇의 어깨 위에 새겨져 있는 보석이 나이 순서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 나이대로, 태어난 순서대로라는 말입니다. 이 12지파일 테니까 그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르우벤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성직자가 되는 지파입니다. 그 지파가 좀 앞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이고 예수님이 오실 지파입니다. 넷째 아들이지만 그 이름이 먼저 쓰여져야 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요셉의 지파는 이 요셉의 이름을 담고 있는 진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 아닙니까? 근데 그 이름 순서대로 쓰이질 않고 나이 순서대로 그대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아니면 우리를 짊어지시고 가실 때에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일 의문스러운 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간음해서 장자의 지위를 빼앗겼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르우벤의 이름이 제일 먼저 쓰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먼저 쓰이는 것도 이상하지만 르우벤서부터 쓰였다고 하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두 보석이 똑같고 그 두 보석에 그냥 나이 순서대로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직분이 달라서 레위 지파로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분에 있어서 목사로, 또 뭐 장로로, 전도사로, 뭐 권사로 섬기는 그런 것이 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고도, 또 학력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죄의 정도는 우리끼리 보기에는 이 죄는 더 무거운 죄이고 저 죄는 덜한 것 같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그 죄짐을 다 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가시는 데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참 귀한 건 이게 보석에 새겨졌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새겨진 보석에 대해서 쓸 때에 도장을 새김과 같이 그 이름이 새겨졌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기는데 도장을 새긴다라고 하면 이거 음각이라고 하죠. 안으로 파는 겁니다. 안으로 파서 이름을 새겨라.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석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태 둘렀습니다. 여러분, 보석에 금태를 둘렀다고 하는 건 그 보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에만 금태 두릅니다. 일반 보석에 그렇게 금태 두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보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계속 이 예수님 어깨 위에 들려있을 우리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시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은 사실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 달려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회개하는 때, 그 회개할 때 우리의 이름이 같이 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될까요? 한편으로 자책감,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할 텐데, 그 회개한 우리의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너무 착잡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런 나를 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이 보석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상상이 안 갔는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딱 그렇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입장에선 진짜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나 이게 받아주실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회개의 자리에 가는데 마치 금태를 둘러서 싼 보석처럼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 사실 회개하는 순간만이 아니겠지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어깨에 달려있는 보석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어깨에 매인 보석의 이름은 기념을 위해 생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여러분, 두 보석을 이 어깨 위에다 매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념이라고 말합니다. 기념이 뭡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3.1절을 기념한다. 그러면 그 3.1 운동의 정신을 기념한다. 내가 그렇게 우리 민족이 그렇게 독립을 얻었다 하는 걸 기억하고 한다. 마음에 새긴다는 뜻 아닙니까? 이 제사장의 어깨 위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나에게도 기념이 됩니다. 나에게 기념이 되면서 지금 우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 이름이 기념이 돼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제사장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겨우겨우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회개를 하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어깨에다 메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기념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기념이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제사장 위에 우리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내 죄짐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들여다보시면서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는 걸 이 보석이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는 그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겠지요. 근데 그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때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해 주신다고. 13, 14절.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닫고 그 닿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며. 이 어깨에 그 보석이 순금으로 노끈처럼 딱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몸에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봇 그림에서 이 에봇이 에봇의 역할을 하려면 그 위에 있는 보석이 딱 떨어지지 않게 붙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봇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에 붙잡혀서, 아니 정확하게는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반대로는 나는 그냥 붙어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은 사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깨에다 짊어지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범한 죄와 우리 모습 그냥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르우벤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시므온도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다라고 열점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레위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이 순서에 따라서 누구도 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딱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에 짊어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회개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그 머리, 이 어깨 위에 있는 그 이름들은 보석으로, 새겨진 보석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받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니고 진짜 내가 할 일은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가지고도 좀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저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는 계속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위협이 좀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되고 또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우크라이나에는 어쨌든 영적인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에 지금도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그리고 그 사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남겨져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계속 응답되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 생각하시면서 이 나라에 합당한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종식과 확산을 막아달라고 하는 기도,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에봇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에봇의 어깨 위에 달려있는 그 보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어깨에 달려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어쩌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안고 나아갈 그때에 사실 우리는 착착하고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나 같은 거 하나님 받아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기념으로 삼으시겠다고, 우리를 영화롭게 금태를 두른 그 모습으로 내 자녀들, 내 아이들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